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배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로 이루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덮치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에게 용정령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본들베드로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종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할릴리에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노아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들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은혜의 날개에 품어주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였지만은 오늘도 작신삼월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소서. 잠시 틈만 있으면 영육간에 금방 나태해지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되어 주님께 책망당하지 않도록 열심으로 생활하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열심히 하며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마른 땅에 댐비가 나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복받아 더 달게 하소서. 찬양드리는 모든 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에베네셀 찬양팀 꼭 기억하여 주시어 차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승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님이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먼
빈자리가 없게 채워주시고 아멘. 또한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삼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장려문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지난주에 찬양을 하다가 찬양 단과 끊겨서 다 못한 우리 유희정 청년이 오늘 다시 찬양을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찬양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도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에 끊겼어요.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곳으로 지금 새 신령한 생활을 위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주제를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새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좀 더 우리가 신령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5주 동안에 나눴던 말씀들이 있어요.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그 중에 하나라도 가성경책을 보고 계셔요. 가성경책만 보시는데 첫 번째 시간에 1월 둘째 주일이죠.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하는데 어떤 근심하자고 했죠? 복된 근심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에서 11에서 11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다시의 중요성.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모든 게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오늘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새 신령한 생활 5번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 어떤 책망이나 질책이나 어떤 핀잔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던졌던 질문은 사랑의 질문이었어요. 사랑의 질문. 이 3번 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2023년)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 첫 질문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참 많지요. 세상의 문화, 또 문명의 어떤 발달, 과학, 물질, 또 잘못된 종교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분산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이미 율법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대충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재물도 재물과 주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 주신다고 해서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자신 이렇게 대답하고 호언장담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가고 호감이 가고 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 유독 하나만은 우리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인기보다, 성공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의 건강 필요합니다. 지식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재물도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저에게 어떤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남들이 없는 재능도 좀 특출나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선택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사람은 너 같은 환경에서 왕이 되면 너처럼 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땐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였고 얼마든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으니까 좀 강력한 왕권을 허락하시고 우리 나라가 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전 그 뜻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콕 찔렀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는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원수 면하는 것, 명예, 물질, 권세, 장수를 누리는 것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냥 우리 문화에 덤 있잖아. 덤. 보너스. 그걸로 더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스토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짤막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고 그것도 나물 반찬에만 먹어야 되고 너희가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며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것을 다 아시는데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까지 나가려면 내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손해봐야 되고 내려놔야 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과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잃을까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놓치게 될까봐 아쉬워하는 것들을 여러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 넘치도록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는 물질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성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키워드들, 그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나 딸을 너무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자녀에게 올인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격가지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내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가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돼 있어요. 사람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나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행하게 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내려놔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기도 해요. 전 이 말씀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것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나의 어떤 성공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에게 실패를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상처, 사람이 주는 상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니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내가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만족함 다 깨집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누군가를 향해서 칼날을 막 세우고 누군가를 막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세상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사랑하면 그게 가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재물과 성공과 권세와 그런 것들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에 진정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해서 끝내시면은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줬더니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용할 시간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물질 쓸어가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걸 뿌려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접대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기도하실 때는 꼭 주님께 지혜와 그것을 잘 주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나는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주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아무리 동물 세계를 봐도요 사람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자녀를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이 동물도 갖고 있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자기 새끼는 끔찍합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자라났다고 해서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미를 끔찍하게 봉양하든 뭘 하든 그런 동물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죠.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지.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스톱하면 멈출 수 있는 것, 이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뭔가 막 더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지 않을 때, 또 반대로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멀리 지켜보고 싶은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냥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하는 것, 이게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결심도 좋지만 올해 이런 결심 한번 가져보세요. 올해 나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볼게요. 다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일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겠지요. 나보다 힘센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더 많겠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겠지요. 더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요. 더 인기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내 사랑만큼은, 올해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1등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좀 인정받아봐야 되겠다.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사랑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해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야, 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한번 인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께.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느끼기 어려워요. 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대답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또는 자기가 별로 누린 것도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베드로는 순교로서 나타냈어요. 여러분, 날마다 순교하십니까? 우리가 꼭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순교일까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정치교도소에 들어가고 수감되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순교일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기꺼이 억울함을 견뎌내는 것, 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인 것이죠. 내가 할 말 할 수 있고 내 주장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편리함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순교죠. 여러분,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2023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겪어봤더니 한 해 두 해 지나갔더니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받고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야 되는 거죠. 더 깊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월 달에 올해는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고요. 2월 22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고난에 동참도 해보고 또 정말 마음 아파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또 그 새벽기도 그 고난주간에 또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루에 한 끼라도 일식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동참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뒤에 여기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긴 의자에 조그만 이렇게 꽃바구니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놓여져 있죠. 예,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정말 찬양했고 그 은혜에 감사했는지 또 그 은혜를 고백했는지. 그래서 올해는 감사 바구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지가 아직 배송이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떤 메모지든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메모지를 놓을 건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쓰시는 종이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잘라내셔가지고 걷다가 날짜 적으시고 난 무엇을 감사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그냥 소소하게 적어서 그 감사 바구니에 한번 채웠으면 좋겠어요. 예, 접으셔가지고 채워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늘 고백하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생활하고 살았다고.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일찍 모여서요 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인이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딱 하면 내가 3월달에 이런 감사를 했었구나, 내가 5월달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했었네. 그런 것들이 한 해 뒤에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다고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인생들처럼 하나님은 자 이제 나도 끝이야 라고 내치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다 떠나가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할 겁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원인은 베드로가 용기가 부족해서, 배짱이 부족해서, 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배짱이 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도, 돈이 좀 모자라도, 지식이 모자라도, 건강이 모자라도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누군가를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걸 덮지 못하는 거예요. 덮지 못하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일들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잡아가고 미워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사랑으로 가요.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세상의 문제, 자연 뭐 재난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제일 심한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기사를 접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지? 기본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하겠죠. 좀 더 편리하겠죠. 그걸로 다 끝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도요, 사랑만 있으면 버텨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세상이 고달프고 세상이 힘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안해져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저도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사회인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랐어요. 근데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내면적 가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외적으로 드러나고 물질적으로 감각적인 가치에 소위 요즘 제가 자랄 때는 뭐 황금 만능주의다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루키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외모 지상주의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가 되게 웃겼어요. 저는 이 마스크를 잘 안 했어요. 사실 뭐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마스크하면 괜히 막 호흡하기도 힘들고, 예,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자유롭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안 벗는다는 거죠. 지금 다 안 벗으시잖아요. 많이. 예. 근데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안 벗는 이유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냥 가릴 수 있어서 좋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냥 가릴 수 있어서 좋다는 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요구되는 어떤 그런 미의 기준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스크가 이게 벗겨지게 되면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화장도 좀 해야 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분장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벗겠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뭐 사랑과 돈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믿음의 인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순결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받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툼이 있고 왜 교회에 와서 서운함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분명히 되죠.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요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많이 보시고 예배에 모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에 게으른데 무슨 믿음을 논합니까? 그저 들었던 얻어들은 그런 지식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랑이 나오질 않죠. 자기 안에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먼저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능력 있고 지식 있고 큰일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사랑 상실하면요 그에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또 서로 간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 가족들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거짓된 고백을 일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 이 말씀이 언제 또 쓰이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언제 쓰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써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아내를 보고 때로는 남편을 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 같은 인생, 원수 같은 저런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원수는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말씀 보셔야 되고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몸부림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걸 순교로 보신다. 순교가 꼭 멀리 나가서 뭐 제3국에 가서 우리가 피 흘리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할게, 그 막 몸부림치는 걸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그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배려고 관심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의시하셔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2023년도에는 저 사랑의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쓸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 간에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이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원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야곱이 돌베개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로 생명길 빼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아멘. 봉기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2023년도는 더 강건한 가운데 더 풍성한 가운데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사용되어질 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만 증거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예, 하나님만 바라라. 뭐 아이들, 어른들 뭐 할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시고 또 너희 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이 되었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거룩한 2월 보내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오병이어 비전 캠프가 전북 순창 머릿돌 학교에 있어요. 머릿돌 학교에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조은혜 청년과 조예은 전도사가 참여하는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2박 3일 동안 정말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순절이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이 4월 3일부터 8일까지고요.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원하고요. 제수요일이 2월 22일인데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해요. 사순절을 계산할 때요.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40일을 역으로 세는데
그 40일 가운데 들어가는 주일은 빼는 거예요.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하면 수요일이 돼요. 시작하는 시간이 수요일이 되는데 이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목사가 참회의 심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려주고 이렇게 40일간 믿음의 분량대로 금식할 사람들 금식해 가면서 그런 종교의식으로 개신교 저희 교회들뿐만이 아니고 캐톨릭이나 뭐 성공회나 뭐 침례교도 다 이렇게 전통들을 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에 참회의 십자가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저 입구에 보시면 이런 감사바구니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감사바구니를 개인당이 아니고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이 안에 메모지를 준비할 건데 한번 채워보세요. 뭐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뭐 어쩌도 어쩔 수 없지만 뭐 서로 간에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바구니를 집에 걸어놓으시든 어디다 놓으시고 감사함이 느껴질 때마다 메모지를 옆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넣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잘 느끼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감사의 간증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가져가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학생들 아이들은 아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종 집사님, 안치성 집사님의 장남 한선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님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 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허설림 성도가 2월 달에 출산이 있어요. 둘째 아이 출산이 2월 달입니다. 여러분 10달 채워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광호 성도님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아픈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소. 아주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선생님들 영역에 가까이 올라가시고 아버지 팔다리처럼 다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스타님 아버지 어린이 스쿨 목대 스쿨 깨끗이 낫게 하시고 유가스타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빵을 드려놓길 아버지 하나님 한선대사님 연희가 강건하고 나가셨어.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었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최남현 집사님 아버지 윤가선님 부사선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세기 수단 기력을 주셔서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최현 집사님 어지럽을 때 깨끗이 낫게 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임성희 사님 아버지 올 때마다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아버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으시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어서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2월달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10달 주셔서 순산케 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에도 아버지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된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쁘게 사용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선이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버지 성장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증거되는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원히 너희는 살아가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믿노라 아멘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원히 모임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품에 지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한 그들에게 주신 가정과 권속들 위 그리고 맡기신 사명과 사역 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위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